저희는 이름을 이브라임 이사라. 그리고 저희 사진에 보이시나요? 사진에. 네,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또 이지에 지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쌍둥이거든요. 이제 얼굴은 좀 다르지만 이제 쌍둥이 아이들이 있고, 지금 이제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둘이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2학기 중에 있고요. 저희가 99년 1월에 이제 처음 선교지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3년째 지금 현장에서 살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단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호프에 소속되어 있는데, 처음에 나올 땐 국제단체에 같이 있어서 그때 이제 국제단체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처음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낳고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저희의 이제 사역지로 가게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역지로 나갈 때 저희는 이제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나갔던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성교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합당한 이름을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기도하면서, 그때는 저희가 아이들이 없었어요. 저희가 5년 만에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브라임 사라라고 이름을 지으면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년 후에 이제 아이들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그리고 저희의 첫 사역지는 파키스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가다 보니 지금 23년이 지나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이게 파란 줄로 저희가 어 말레이시아에서 파키스탄으로, 그 다음에 이란으로,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요르단, 이집트, 지금 이집트에서 이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안식년으로 나왔는데, 이런 여정들을 가게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20 몇 년을 살고 이제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브라임 이사라라는 그 이름을 저희들이 주실 때는 저희가 이삭처럼 그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저희 삶을 돌아보니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여정을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시작을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과 그다음에 이집트, 가나안과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움직였던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20 몇 년의 시간이지만 돌아보니 정말 이름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보게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어서 되게 그 이름에 대한 주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되게 저희가 되게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브라함보다는 좀 더 넓은 지경을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고, 그 시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지금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23년의 모든 여정의 시작은 고민, 왜라는 질문과 또 어떻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하나님 왜 저희들이 파키스탄에 있었을 때인데, 파키스탄에 200년 이상의 선교 역사가 있는데 200년 전에도 0.1%이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선교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1, 2%인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또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이 빠르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99년도에 나갈 때는 이때 막 이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빨리 성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 다음 세 번째 고민은 하나님 제가 왜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고민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것이 파키스탄 교회를 보면서 이들이 너무 받는 것에만 너무 익숙한 그러한 영적인 안전병의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주는 자로 선교하는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역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23년에 그러한 여정에 두 동반자가 있었다면은 하나는 중국 교회와의 연합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교회와의 연합에서 2001년도부터 이제 중국 교회가 이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육로로 해서 중동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 아내와 저 모두가 이 등에 이제 막 이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어, 이, 이 감동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국 교회와 이 중동의 교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혹독한 핍박이 있다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도 이란에서도 이집트에서도 자기들 주머니를 열지 않는데 이 서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만났을 때는 자기들이 주머니를 열지 않았는데 중국 교회와 만남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또 중국으로 선교사들을 또 세워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중국 교회와 이 중동의 파키스탄, 이란, 이집트 교회들이 만났을 때에 강력한 영적인 그러한 교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동일한 토양권에 있는 각 나라의 교회와 서로 연합하게 될 때에 엄청나고 폭발력 있는 영적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맨에서의 정체성인데 이란에 이제 이 파키스탄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막 이렇게 중국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내보내는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인근 국가에 있으면서 이들을 좀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누구입니까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파키스탄 교회도 잘 알고 또 중국 교회도 잘 아니까 이란으로 옮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무조건 이제 이란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란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B자도 모르고 직원 2명 뽑아서 사무실 얻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가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이란에 있는 그런 원자재들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신 것이 있다면은 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원자재가 있는 곳에서 없는 것으로 빠르게 유통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고 비즈니스맨이라면은 선교사는 복음이 있는 곳에서 없는 것으로 빠르게 유통하는 것 이것이 선교고 선교사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방법적인 면으로 각자가 사역하고 있는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의 민족성이나 여건을 보고 복음이 필요한 인근에 수용력이 강한 민족이나 국가를 찾아서 그곳에 파견하여서 예배자와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는 것. 이집트 교회를 예를 들면은 이집션들의 국적이나 아니면은 민족성을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에 리비아, 이라크,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잘 갈 수 없는 소말리아,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지역들로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의 서구 사역자나 한국 사역자들이 잘 갈 수 없는 그러한 지역들로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복음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이 이집트 교회를 세우면은 더 빨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성취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가정의 역할을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예배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자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부대 안에 현지 사역자나 한국 사역자를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을 세우고 그들이 그들의 부대를 만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르드게와 아나니아의 역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했던 것. 에스더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너의 사명은 이것이야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도록 23년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보여주고 복음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유통시켜주는 것. 그래서 물적인 수출입이 비즈니스라면은 선교는 영적인 수출입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나라를 옮기게 된 이유들이 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셨던 것들을 따라서 이제 가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사님 그렇게 많은 나라를 옮기셨을 때 힘들지 않았냐고 그렇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쵸,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알고는 가지 않았을 것 같다고. 처음에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많은 나라를 움직이게 될 거니까 그렇게 가라고 했으면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파키스탄에 갔을 때 저희가 가서 사역했던 것들은 처음에 무슬림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무슬림들을 위해 살기로 했고 무슬림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많은 개종자들을 또 만나게 됐고 개종자 사역을 했었고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청년들을 깨워서 그 청년들을 제자화 시켜서 그 사람들이 무슬림 사역에 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많이 가르치고 또 교회와 협력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저는 파키스탄에서 진짜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 교회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란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러다 보니 그 저희의 어떤 영적인 지경들이 많이 넓어지면서 그 파키스탄에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더 확장하고 정말 선교하는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란으로 갔었는데 이란에서는 3년을 있으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외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비즈니스의 기자도 모르지만 그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정말 영적인 것들을 많이 깨닫고 그다음에 그 이란에서 중국 교회 들이 많이 나오면서 중국 선교사들이 또 정착하기도 했고 그 중국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란 사람들을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중국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비즈니스 이란에 잘 아시겠지만 이란의 상황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성과 그 합리적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1년에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받는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정말 거의 없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게 1년에 52,0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회사를 문 닫는 조건을 가지고 그 세금을 면제해줘서 저희가 나올 수 있게 됐거든요. 그 5만 2천 불이 네. 그냥 이제 소득세나 뭐 이렇게 법인세가 아니라 이 워크 퍼밋 이 노동 허가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그래서 한국인 사장 그래서 삼성의 지사장이나 직원 둘이 있는 저희 회사나 똑같이 이제 5만 2천 불 그리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르게 적용 기용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동세로 5만 2천 불을 저희들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회사를 문을 닫고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란 사람들도 연결이 되어 있고 많이 오고 가 있으면 이제 시리아로 또 마음을 주셔갖고 시리아를 갔거든요. 근데 시리아에는 아시다시피 전쟁이 나는 바람에 저희가 2년 반 만에 다시 정말 피난민으로 요르단을 가서 요르단에서 1년 정도의 피난민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줬던 데가 이집트여가지고 이집트를 가서
저희가 이제 10년의 시간을 이집트에서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갈 때는 저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집트에 대해서 이제 말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좀 사진을 통해 갖고 이집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막, 그다음에 이렇게 나일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피라미드 있고, 피라미드 요 옆에 이제 안 보이는데 이제 스핑크스, 여기 있습니다. 스핑크스, 요 조그만하게. 네, 요 스핑크스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산이 있고요. 이렇게 사막이 대부분 사막이지만 이집트에도 산이 있습니다. 자, 나무 하나 없는 돌산이죠. 네, 여기 호렙산이고, 자, 이거는 야자수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이집트 카이로,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의 풍경인데요. 네, 여기 굉장히 복잡하죠. 이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카이로에만 3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2,500만 명에서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엄청 복잡하고 분주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시장인데 네, 이렇게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거든요. 이렇게 다 덜 지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집들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 이제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여기 이제 모스크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아마 코로나 전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모스크는 이 카이로에서 가장 화려하고 그다음에 돈 많은 그 부자들이 가는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하는 그런 가장 큰 화려한 모스크이고 그다음에 기도 시간이 되면 이집트는 5번의 기도의 시간을 다 잘 지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1시 그 오전 예배 시간이 되면 금요일 날 예배 시간이 되면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집트에는 많게는 10% 정도 아니면 한 8%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창세기부터 내려왔던 그 뿌리들의 그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콥틱과 카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 모든 그 크리스찬들을 합쳐가지고 한 18에서 10% 정도 되고 개신교회는 한 2% 정도?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이로에서 그 개신교 가장 큰 교회이고 이 교회는 이제 위성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각 세계로 그 위성 방송을 통해서 예배 실시간으로 또 내보내기도 하는 그런 교회이고 여기는 이제 마가 교회 마가가 어 그 네, 이집트는 마가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나라로 일대 콥틱 교황으로 그렇게 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굴교회인데요. 여기는 정말 뒤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정말 돌을 깎아서 만든, 근데 그 동굴, 그 산 안에, 돌산 안에 이렇게 동굴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 그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잠깐 보실 수 있는 동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한 7만 명 정도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큰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하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이사야 19장 이제 12절, 17절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애굽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사야 19장을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총체적인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몰락을 언급하면서 15절에 하나님의 애굽을 이렇게 흔드시면은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가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사야 19장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은 이집트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완전한 몰락 그 자체입니다. 저희와 같은 그 선교사들이 열심히 수고해도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근데 반전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16절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손, 그리고 1절과 2절과 4절과 14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흔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경제적으로 몰락시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몰락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몰락 속에서 이집트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손과 이집트의 반응, 그래서 이집트는 부러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0절에 보면은 이집트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도 이집트를 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한 몰락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아랍의 봄으로 무바라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사회적인 혼란이 극에 이제 달했을 때에 아까 이 동불교회 보셨죠? 거기 동불교회에 이제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콥틱교, 개신교, 천주교 등이 연합해서 이제 예슈아, 예슈아, 예슈아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30초 정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집트에는 무슬림들, 그리고 그 콥틱, 그 크리스찬들, 그다음에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무슬림이 거의 어, 90%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아니라 그 크리스찬 콥틱들이 한 10% 정도 있는데 이 같은 사회 안에 살면서
그 각각 같은 나라에 있지만 무슬림은 무슬림들끼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끼리 그런 삶을 자기들끼리 각각 다른 삶을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크리스찬들 그 콥틱 안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잘 연합이 잘 안 됐었어요. 그 개신교와 그다음에 콥틱 그리고 그 천주교 안에서의 그 각자의 자기들의 어떤 신앙에 따라서 연합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2011년 그 무바라크 독재로 인해서 그 아랍의 봄이 생길 때 굉장히 그 정권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집트에 그런 혼란들이 있었을 때 이 그 동굴교회에서 함께 콥틱 개신교 천주교 정말 모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연합돼서 모였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정권이 바뀌고 이집트가 변화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그 이집트인들이 정말 우리의 기도로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음을 이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2011년 11월 11일 그 11시부터 시작해서 11시간 동안을 계속 연합해서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집트의 부르짖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때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이집트의 그 부르짖음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시간들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봤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이집트에서 일어났고 그 부르짖은 그 현장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니 네. 네, 이 영상 아닌데 이건 뒤에 나오는 영상인데 좀 안 나오면은 안 하는 걸로 뭐 그냥. 네네 맞아요. 네, 뭐 중간중간에 한 20초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네, 그 예수아가 예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수아를 외쳤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이집트에 대한 그 데스티니에 대해서 잠깐 나누자면 성경 속에 나타난 이집트의 데스티니가 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그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통해서 정말 기근을 통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로 내려갔었고 그리고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그리고 모세나 그 출애굽 백성들 그다음에 예레미야 등등 정말 어떻게든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애굽으로 와가지고 머물렀던 시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그 애굽으로 피신을 오셨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이나 포로 그다음에 목숨을 위협을 당했을 때 다 어떤 피난처로 그 애굽을 찾아서 와서 애굽에서 머물러서 있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에 그
가뭄이 있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이런 그 애굽의 어떤 그런 데스티니가 그 쉘터라는 그 뜻이 있거든요. 쉘터가, 그리고 그 아랍어에서 이집트를 옴무 두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옴무 두니아가 어떤 뜻이냐면 그 어머니의 품, 세계, 어머니의 그 세계라는, 세계 어머니. 세계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처럼 품어준다라는 그런 뜻이 그 아랍어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쉘터의 역할들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이집트에 와서 머물고 그다음에 안식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갈 때 많은 것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갔던 것들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렇게 이집트에 들어오면, 애굽에 들어오면 나갈 때는 더 풍성하게 되어서 나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는 각 나라의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시리아 난민은 물론이고 그 전부터 예멘 난민, 수단 난민, 그다음에 이라크 난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해서 그 이집트인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서, 그 이집트에서는 난민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해주고 있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는 그런 일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그 쉘터의 그런 마음으로 이 난민들을 품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팀의 그 자매들이 시리아 난민 교육을, 그 스킨케어를 이제 이집트에서 스킨케어 샵을 하고 있는데, 그 스킨케어 샵을 통해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리아 난민 교육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 난민들을 데리고 이런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스킨케어를 배우고 그 스킨케어를 배운 그 일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역에 가서 자기들의 잡을 창출해 가지고 직업을 찾고, 그다음에 아니면 자기들이 그 직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생계를 이어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이것들을 배워서 지금 그렇게 해서 잡을 이용해서 직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코로나 때 한국에서도 각 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그 현지인들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코로나가 한참 시작될 때는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더 많이 어려웠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마스크가 나왔을 때도 그것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첫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만들었던 이 마스크를 고아원에 기증을 했었는데, 그 수녀님께서 이 마스크를 가지고 굉장히 감격해 하시면서 자기가 인생에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거였다고,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었는데 그 마스크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드렸을 때 그것이 정말 귀한 선물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셔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한 석 달 동안을 요 방에서 계속 마스크를 만들어서 한 1,600장 정도 만들어서 좀 현지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그다음에 각종 그 사역자들에게 해서 계속 마스크를 보급해서 보냈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그런 팀들을 통해 가지고 난민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계속 했었습니다. 이집트의 첫 번째 이제 정체성 데스티니가 쉘터였다면은 두 번째 정체성 데스티니는 예배 공동체 워십 투게더인데, 이사야 1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정말
그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러고 난 뒤에 안 됐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이집트 교회를 이 마지막 아랍의 영적 대군 이집트 교회라고 그렇게 하는데 매년 그 와디 나트룬 수도원이 이렇게 시작된 4세기에 시작된 그러한 지역에서 매년 이렇게 5천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이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بالتسبيح وانشد للمسيح هو الاسم الغالي العالي لكل المجد علي صوتك بالتسبيح وانشد للمسيح هو الاسم الغالي العالي لكل المجد هو شفيع الناس والدم والخلاص هو شفيع الناس والدم والخلاص.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청년 선교 집회도 모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2022년 5월 달부터는 매달 각 이 도시마다 교회들에서 예배 한국 교회와 또 중국 교회와 또 이집트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합니다.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해 하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의 데스티니를 풀어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19장에는 5개의 성읍이 주께로 돌아오고 애굽의 중앙에는 제단이 또 변방에는 기둥이 세워진다고 하신 것을 볼 때에 개인 차원의 구원뿐만 아니라 도시 차원으로 국가 차원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서 이 말씀이 실상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젤에서도 이사야 19장 18절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44절 46절에 보면은 압박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집트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집트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IMF인데 언제 벗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집트 땅에 개인뿐 아니라 도시와 국가 차원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집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무슬림 국가 전체에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맞아, 하고 있잖아. 아니 저기 이제 질의응답하신대요. 하고 없는 애가 그렇게 들으셨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기영 집사님 들어와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눠주세요.
예,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네, 하면 네. 어떡하지? 뭐 하루이가 바쁘지. 얼굴을 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가족 사진 마지막에 좀 보려고 했는데 싹. 네,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예언이 예지는 네. 같은 나이네요. 네, 쌍둥이. 쌍둥이여서요. 네. 네, 아유, 잘 자라서 참 기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 에젤에는 2008년도에 허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네. 이후부터 에젤과의 관계는 어떻게 네. 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에즈를 처음 알게 된 거는요. 저의 여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홍정희 대표님을 만나서 이제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회 같이 있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나올 때 이제 동생이 이제 홍정희 대표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정희 대표님을 만났고 이제 그때부터 에젤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에델의 기도의 후원과 이제 처음에 아마 한 10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제정도 후원도 저희가 받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 기도와 그다음에 선물과 편지들을 계속 받으면서 지금까지 있었고, 저희가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집은 대구인데 대구에서 에젤 기도회 모임도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고, 네, 계속해서 이제 애절 소식을 들으면서 네, 계속 소식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막 바로 질문하고. 아유, 아닙니다. 네. 저는 예산의 왕 같은 제사장 기도방의 박기영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 나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또 뭐라고 대처할 네. 방법 없이 마음이 아팠던 곳은 아, 어느 네. 나라였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또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녔던 나라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데라고 하기보다, 어떤 생활 부분에서는 이란이 가장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란이 그런 처음으로 했던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역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새로운 것이었고 이제 정착하고 하기엔 너무 많이 힘이 들었는데 또 다른 반면에 그런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풍성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저희의 첫사역지였기 때문에 그 첫사랑이 아직도 있는 만큼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시리아는 있으면서 또 지금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되게 또 아픈 지역이고 또 이집트는 저희가 가장 오래 1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있었던 시간이고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 어려웠다기보다는 지역마다의 또 누렸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것이 다 진짜 감사하고 기쁘고 네 지금도 돌아보면 다들 애틋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다시 또 한 번씩 다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은 같이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 처음부터. 네네. 결혼하기 전에 저는 호프 간사로 선교. 있었고 남편은 OMF 간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네 결혼을 네 약속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계속 선교에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면서 바로 준비해서 훈련 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이생민 권사님. 아가페 기도방의 이상민 권사인데요. 네. 신 나라들이 다 무슬림 국가고 네. 전파가 금지된 나라이시기 때문에 혹시 뭐 파키스탄에는 뭐 테러도 있었고 그런 위험한 나라였잖아요. 혹시 그런 어떤 위협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없으셨는지 하네요. 저희들은 이제 파키스탄에 있을 때는 이제 신분을 이제 학생 신분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란부터 이제 시리아, 이집트로는 이제 또 비즈니스맨으로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중국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중동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언더그라운드 사역에 대한 그러한 이해들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이 바탕이 되어가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한 저희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협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나라적으로 치면은 저희가 파키스탄에 있었을 때 그 아프간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꼈던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시리아 있을 때도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위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까운 곳에서 또 총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갔을 때도 아랍의 봄 이후여가지고 저희가 다니는 길에서도 그다음에 그런 사건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당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서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 선교지 나갈 때부터 무슬림 사역을 기도했었고 준비했었고 어떤 그 무슬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떤 저에게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하기보다는 물론 조심스럽고 위험하고 하기는 했었지만 그 일들을 통해 갖고 저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어떤 상황들마다 저희들의 어려움보다는 그 시간들을 통해 갖고 저희들에게 좀 깨닫게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네, 되게 감사했고 그런 테러들이 물론 곳곳에 많이 있기는 했었지만 또 그게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또 견딜 수 있는 시간들이 네,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00년 교회사 속에서 2012년에서 2018년도까지가 가장 혹독한 핍박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쇼핑몰 뭐 3개월 동안 70여 군데 어떤 쇼핑몰이나 뭐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제 폭발물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집트에 오시면은 뭐 쇼핑몰 들어갈 때 항상 차에 폭발물이 있는지를 검사하고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서는 사람의 몸도 이제 수색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모든 이제 쇼핑몰이나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2016년도에 뭐 2달에 한 번씩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제 폭발물이 이제 예배 드리는 중간에 이제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다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코틱 교회에서 폭발물이 이제 터졌을 때에 이제 이 교황이 이제 이 장례식을 이제 해서 집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도 참석하고 이제 그렇게 온 이제 TV에 생중계가 되는 그러한 시간에 교황이 이제 선포했던 메시지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무슬림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용서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던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참 많이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뭐 중동 전체에 이제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교회와 연합하게 될 때에 서로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이 뭐야 중국 교회도 정말 정부로부터의 그런 어떤 핍박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눴을 때에 이집트나 이란이나 파키스탄 교회도 동일하게 자기들도 어떤 핍박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어떤 영적인 교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동의 교회가 중국 교회를 만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러한 어떤 시간들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네, 박혜원 전도사님.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들립니다. 네네. 여기는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기도방이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2주 동안 이집트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 사진 보여준 것이 다 대부분 가본 데인데 그러셨구나. 특히 그 묵가땀 동굴 교회 네네. 참 이렇게 감회가 새로웠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콥틱 뭐 크리스찬 이렇게 연합했다는 게 2011년도에서 됐다잖아요. 네.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연합하는 집회가 있다 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려다가 제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라이드가 안 돼가지고 못 가봤어요. 그게 궁금하고 제가 사회 가시는 다양한 선교사님 만났을 때는 어떤 선교사님은 베르베르 종족에 집중해서 하고 어떤 분은 콥틱 집중, 어떤 분은 개신교 집중, 어떤 분들은 이제 무슬림 집중, 그리고 수단에서 온 개종자들 하고 합숙하면서 농장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네. 수단 돌아가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어학원 통해서 선교하는 분들, 비즈니스 이제 이렇게 네.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고 또 그냥 이집트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뭐 음악원이라던가 예술로 이렇게 접근하고 계신 분들 이제 이런 부분 네. 봐서 네. 막상 가보니까 기도만 하다가 이집트에 대한 시각이 엄청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지는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연합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선교사님이 앞에 부분을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놓쳤는데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난민들 사역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디에 포커스 맞추고 하고 계시는가 좀 궁금하네요. 뭐야, 잘 얘기해. 일단 연합 사역은요 지금 매년 이렇게 뭐 몇 차례씩 지금 뭐 카이로에서도 그렇고 와디나 투르네스도 그렇고 계속 이제 개신교와 콥틱과 이렇게 천주교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목사님과 이제 이 신부님끼리 이렇게 발도 씻겨 주시는 그런 어떤 것들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올해도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이 아까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었는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집트의 그 정체성 성경에 나타나는 그 데스티니를 이제 세워주고 그 데스티니대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현지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무슬림 사역을 하는 우리 현지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을 이제 격려해주고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난민들이나 소외계층, 쉘터로서의 어떤 역할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구제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공동체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매달 이제 한 차례씩 이제 이 이집트 교회와 중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또 연합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만났던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아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하나가 더 궁금한 게 그게 이제 특히 모슬림 접근할 때는요. 주로 이렇게 처음 접근할 때부터 복음 제시하면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섬기는 거 주로 위주로 하셨나요? 저희들의 방법은요. 이제 이렇게 뭐 한 형제를 만나면은 일단은 가정과 이제 친해지는, 그래서 가족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하고요. 우리 팀들, 이제 현지 팀들은 이제 그분들이 질문해 올 수 있도록 다른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하실 김용옥 집사님? 문자로 뭐 질문 올라온 거 있던데요. 네. 네, 아까 안 그래도 네. 문자로 질문을 받는데요. 네, 지금은 제가 치료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백혈병이, 이제 항암제 먹는 걸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부작용이나 이렇게 크지는 않아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달까지 이제 항암제를 계속 복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약을 끊는다고 해요. 끊고 나서 이제 상황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골수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다시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까지 약을 먹는데, 감사하게도, 네, 약 먹으면서 굉장히 많이 효과가 좋아서, 지금 이제 회복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약 끊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약 끊고, 그다음에 다시 검사하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그 치료 과정들을 네, 하나님이 또 잘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했었는데, 네. 항암제만 드시고도 많은 차도가 있어서 참 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 그리고 혹시 예은이와 예지는 네.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아까 가족 사진. 네, 저희 가족 이건가? 네, 잠시만요. 네. 네, 저희 이제 가족 사진이 있는데,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제 4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제이지는 지금 이제 원래는 4학년 졸업해야 되는데 중간에 1년씩 휴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학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제이지은이 기도 제목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학업과 진로에 이제 기뻐하신 대로 사용되어 주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오면서 한국을 처음 와서 이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쉽지는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 한 3년 정도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그 시간들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자립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어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희가 더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정말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서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사는 삶을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진로도 그렇고, 그 모든 시간들을 저희가 기도하고 있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과 또 아이들이 각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들과 또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취하고 있거든요. 기숙사 안 있고 있는데, 그 이제 건강도 사실은 좀 많이 나빠진 것 같긴 해요. 따로 사니까. 그래서 건강도 잘 챙기면서 각자의 삶을 좀 잘 정리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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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 가족 기도, 그리고 이집트를 위한 기도, 네.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기반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나라, 그리고 난민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난민들도 이집트 국민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은이의 자치 가운데 자립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가 되도록, 그리고 지금 9월부터 안식년을 하고 계시는데 11월 달까지 항암제 투여, 항암제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도 이상 반응 없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박기원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아브라함 선교사님과 이사라 선교사님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나라를 보시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선포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사라 선교사님 폐결병으로 어려운 시간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귀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아버지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여, 아버지 파키스탄, 시리아, 이집트, 이란 이 많은 나라들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형편들을 알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집트는 참으로 콥트교와 개신교와 천주교와 여러 연합 사역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집트의 경제적인, 종교적으로, 참으로 주님, 정치적으로 무너진 이 나라를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 모든 우상의 영을 제거하고 아버지만 찾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로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에 예비되어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선교사님, 주님 11월까지 방한제를 드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후에 참으로 주여 이상 반응 얻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질병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질병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지은이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이 아이들의 삶과 주님 앞길 진로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이브라함 이사라 선교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정말 다양한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열국의 아비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10년 이상 동안 이집트 땅을 품고 정말 섬겨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사님의 섬김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집트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이집트가 2016년 이후로 IMF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 어려움이 이들에게 멸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집트가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런 선하신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집트가 부르짖으며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또 이집트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정말 도시와 국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국가 전체가 정말 복음에 반응하며 증거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9장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집트와 정말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전부터 하나님 쉘터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를 향한 아버지의 그런 선하신 뜻이 우리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두 자녀 정말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정말 보아온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이미 더 좋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심겨준 줄 압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귀한 또 만남의 복, 또 한국 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아이들이 맛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사라 선교사님의 이렇게 항암 가정에도 이 약이 정말 효과적으로 작용되어서 감사합니다. 11월까지 모든 아직 남아있는 그런 모든 치료 가운데 정말 여러 부작용 없이 아무 부작용 없이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안식일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다음의 여정까지 사역의 여정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이 제시하셨을 때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이브라함 또 사라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